그렇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 듣고서 항상 걱정과 근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책이자 엘리야를 다시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말라기라고 하는 책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1절을 보시면 이 글에 대하여 발신자와 그리고 대언자 그리고 수신자 그리고 이 글이 어떤 종류의 글이 담겨져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의 발신자는 누구입니까? 시작을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수신자는 이스라엘에게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글의 성격은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글을 누구를 통하여서 전하고 계실까요? 말라기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라기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의 사자 또는 나의 예언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말라기라고 하는 게 고유 명사처럼 사람의 이름으로 쓰여진 것인지 아니면 일반 명사처럼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중 한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라기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다라는 게 중요할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 그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라기서의 주제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변할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며 너희를 위해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라기의 말씀이 그저 이스라엘에게만 전하는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사람은 언제라도 변하기 쉽다라는 게 문제이죠. 변하기 쉽고 잊기 쉬운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대체 언제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의문을 지금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을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다시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분히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라기가 쓰여진 시기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이후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자, 이 당시 유대인들은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첫 번째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을 필두로 하여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귀환을 통해서 이들이 한 일은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제2 성전이라고 불리는 스룹바벨 성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이 부풀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구나. 이제 가서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겠구나. 성전만 재건하면 우리의 고통과 고난은 끝나고 신앙도 회복될 것이고 모든 것이 다윗 때의 영광으로 돌아갈 것이고 회복하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번영하겠구나. 이런 이상적인 꿈을 품고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성전이 재건되었다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귀환을 하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귀환한 사람들과의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찰, 편견, 서로 다른 인식으로 서로 경계하고 불편한 감정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융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 이방신을 믿는 이방인과 혼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혼합 종교의 문제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그들을 보호해줄 군사력이 없으니, 자, 어떻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침략할 때에 그것을 막을 수 없고 그들이 침략할 때마다 그들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아질 것 같으면 계속해서 노략을 당하니 그들의 삶이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렇게 포로로 1차 귀환한 후에 2차로 에스라와 다른 유대인들이 귀환하기까지 여러분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성경을 보면 그냥 에스라를 보면은 바로바로 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읽고 있지만 실제로는 1차 포로 귀환에서 2차 포로 귀환까지 약 8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만 하면 모든 게 회복될 줄 알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성전만 지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한 후에 성전을 짓고 난 후에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과는 다르게 80년 동안 포로 생활보다 못한 상태로 그들은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은 포로 2차 귀환 때도 마찬가지고 3차 귀환 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2차 포로로 귀환을 한 에스라와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귀환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자, 하지만 포로 귀환한 후 그들은 노력하지만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3차 포로 귀환은 어땠을까요? 3차 포로 귀환의 주축이었던 느헤미야가 귀환한 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쌓고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대각성을 이루게 됩니다.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과 이방인을 공동체에서 제하고 성벽을 쌓고 군사 활동을 하여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이들은 이제 성장하고 다윗의 때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이상과는 너무나 다르게 흘러갑니다. 약 1차 포로 귀환부터 3차 포로 귀환까지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 1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그들의 이상과는 다르게 현실은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그들은 여러 강대국들에 치이며 불안한 정세 속에서 살아남는 게 최선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쩌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물음표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질문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질지도 모를 정도로 그 이스라엘의 삶, 그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삶은 사실 많이 황폐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체 언제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것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라 사랑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한 형제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십니다. 자, 2절 중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 쌍둥이이지만 누가 형입니까?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누가 더 사랑받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드러냅니까? 장자였던 에서가 더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이기에 야곱보다 더 사랑받는 존재인 것이죠. 자, 실제로 이삭이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에서를 더 많이 사랑합니다. 이삭이 축복 기도를 누구한테 하려고 합니까? 에서에게 하려고 했죠. 자, 왜 그렇습니까?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더 사랑한 것이고 장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풍습이 있었죠. 지금은 덜 하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부모님 사랑은 사실 누구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장자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우리 장손이라는 말은 하시지만 우리 차손 뭐 이런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장손에게 더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도 첫째라고 하는 말은 둘째보다 더 사랑받는 존재, 그러니까 둘째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는 존재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렇기에 사람은 둘째인 야곱이 아니라 첫째인 에서를 선택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시어서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변화시키셨고 어떤 시련을 겪었고 그것을 이겨나갔는지를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야곱이 장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야곱이 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를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어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야곱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사하고 약삭빠른지 모릅니다. 배고파 쓰러질 것 같은 형의 그 장자권을 팥죽으로 거래해서 이제 사버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권을 빼앗고 삼촌 라반에게 얹혀 살며 삼촌을 속여서 삼촌이 기르는 가축들을 어떻게 합니까? 좋은 종자들을 자신의 것으로 몰래 만들어서 그거를 가져갑니다. 또한 자신이 사랑한 아내, 자, 수많은 아재 레아와 라헬이 있지만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라헬을 더 사랑하여서 그의 아들 중에서 누구의 자식들을 편애합니까? 라헬의 아들을 더 사랑합니다. 자, 그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야곱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내 안의 야곱 DNA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야곱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척하지만
그의 내면이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찾는 것과는 다르게 계산적이고 세상적이고 속물과 다름이 없는 존재로 야곱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야곱에게 이런 이중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런 이중적인 야곱의 DNA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어떻게 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속물 같은 야곱의 모습에 그를 버리십니까? 그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십니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사랑받을 짓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야곱을 사랑하셨고, 그런 야곱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중적이고 속물과 같은 존재들이겠지만, 이스라엘과 같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따질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실이나 존재가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에는 조건과 이유를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미워함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시며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야곱을 사랑하셨고 동시에 무엇을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2절 하반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에서를 미워하심으로 그의 산들과 산업을 황폐하게 하셨고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을 미워하는 것도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구약의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에 에서, 에돔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사실 모순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워온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왜 에서를 미워해야만 하셨을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과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먼저 미워하기로 결정하신 후에 야곱을 사랑하셨습니까? 자, 무엇이 우선입니까?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이 우선입니다.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 이 둘에 대한 사랑의 우선순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에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에서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시는 것일까요? 야곱이 더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오해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로 한 것은 선택이 우선입니까? 포기가 우선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선택한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영생을 선택하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이 우선이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정의 문제에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그 우선순위로 인한 자연스러운 포기, 자연스러운 우선순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의 과정이 선택이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포기가 아니라 과정을 포기로 생각하고 그 포기한 것에 대한 결과가 현재의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과 정죄가 많은 이유도 더 나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점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포기하지 않으면 신앙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기한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결과로 포기를 생각하지 않고 포기에 대한 결과로 선택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고 교회가 정한, 사람들이 정한 신앙인의 모습에 미치지 못하면 정죄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마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로 왔을 때 신앙생활을 어려워하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과 정죄를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예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배우자와 결혼하실 때에 10명, 15명, 20명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만나서 그들 속에서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한 명씩 탈락, 너는 탈락, 너도 탈락, 이렇게 해서 남은 사람과 결혼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결혼은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남은 사람을 선택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과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살기로 선택했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결혼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과 생각을 차단하고 포기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이처럼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로 이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로 하나씩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 물론 둘 다 사랑하시지만 야곱을 더 사랑하신 것에 대한 우선순위로 에서를 미워하셨습니다. 더 나은 사랑의 결정을 위해서 포기하신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의 결과로 무언가를 포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우선순위로 아들을 내어주시는, 아들을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듯이, 그 선택의 결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닮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택한 결과로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은 기꺼이 포기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결과는 에서를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에서, 에돔으로 불리는 그 민족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앞서 읽었던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자, 이것에 대해서 에돔의 반응과 이제 하나님의 반응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자,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은 에서의 다른 이름이죠.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실 형제 민족이나 다름이 없는 민족입니다. 자, 그렇기에 사실은 어떤 민족보다 우애가 깊고 서로를 지키고 돌보는 것이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자,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에돔은 항상 이스라엘의 라이벌 민족으로 소개가 됩니다. 자, 심지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에돔은 바벨론의 편에 서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편 137편 7절을 보면 자, 그것에 대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에돔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일조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폐허가 된 남유다 영토를 계속해서 침범하면서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든 것을 노략합니다. 자, 하지만 말라기가 쓰여진 당시의 에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심으로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셨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조금 전에 읽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떻게 됐다라는 것일까요? 멸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에돔을 멸망시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멸망한 에돔이 다시 자신들의 나라를, 자신들의 민족을 재건하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그 재건은, 그 노력은 헛수고가 아니게 하겠지만 에돔의 노력은 헛수고로 만들게 하겠다라는 것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에돔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 에돔이 다시 일어나려고 하지만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말라기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수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이 말라기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에돔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는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자, 그 위대하심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그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집트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내시어 그들을 출애굽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심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습니다. 그 사랑을 잊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달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내게 기도의 응답을 들어달라고, 그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만큼 더 확실하고 더 큰 사랑의 확증이 없는데 우리는 오늘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내 현실에서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며 그것을 들어달라고, 그것으로 하나님 사랑 알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 땅에 베풀어 주신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기억하며 그것으로 하나님 사랑에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밤 우리가 그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응암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사랑받을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선택하셨기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까지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확신으로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서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돌아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 확신하며 앞으로도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확신으로 날마다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